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 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서를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의 말씀 속에서 절대적인 교훈이 있고 또 상대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교훈들은 절대적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적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본문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명예가 뒷부분에 있는 은총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은총은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다다랐을 때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은총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택하는 명예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이름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 그 이름 명예는 인간의 칭송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는 칭송을 듣는 그러한 이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절 말씀을 따라서 재물이나 금과 은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는 인색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더욱 택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인 것이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본문의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고 신중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런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소서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배소 5장 15,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생각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패역한 자가 됩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기의 의지와 본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와 올무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가득한 길이죠. 반면에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통해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제자는 이러한 길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또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7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채주가 빚진 자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8절에 악을 뿌리는 자와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7절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천대하고 채주가 빚진 자를 괄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천대하는 그런 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떤 자가 부유하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넉넉함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없는 자를 천대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악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구해야 하는 분량은 얼마치죠? 하루치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에게 하루치의 양식보다 더 많이 개인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하루를 누리고 남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나눠야 한다는 의미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이것을 무시하고 가진 자로서 자기의 이익과 편리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본문의 고백처럼 악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은 재앙이죠. 외적인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내적인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그 귀한 그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된 내적인 그 재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이죠.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본문의 거만한 자는 경멸적으로 어떤 것을 비교해서 조롱하고 놀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다툼이 있고 싸움과 모욕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쫓아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좀 거만해 보인다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군가를 경멸적으로 바라보고 조롱하는 일은 사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되묻고 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거만한 태도이며 이는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본질은 악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1절 오늘 본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을 그 정결함, 그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구절은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의 기초에서 본문을 쭉 묵상했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또 선한 눈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금이 친구가 되므로 재물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늘의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죄를 이겨내고 죄가 주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겸손과 경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그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고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1교구 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